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6.25 전쟁 때였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당시 7살 정도가 되었는데요, 북한이 쳐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데에 그 폭탄이 막 터지고 이런 상황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는요, 집에 이렇게 집 처마 같은 곳이 있는데 좀 그 처마가 그날 좀 긴 처마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처마 옆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옆에다가 착 몸을 자기가 숨겼는데 마치 폭탄이 터지면서 그 파편들이 철로 만든 쓰레기통 같은 데다 깡깡깡깡 하면서 자기가 아무 문제 없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처마 밑에 특별히 그 양철로 된 쓰레기통 같은 데에 숨지 않았더라면, 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분은 천국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어디로 피하느냐, 누구에게로 피하느냐가 우리 삶의 승리와 축복이냐, 나락으로 떨어지냐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로 피하고 우리 피난처 되시고 도핀처 되시는 하나님의 처마 밑으로 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망명 생활을 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적은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열심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아비메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 앞에서 이 세상의 다윗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을 팍팍 긁고 침을 질질 수염에다가 흘리고요, 눈빛을 이상하게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면 피난처가 있고 안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피난처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고 보호함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피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하게 생각했던 인간적인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는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11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과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야훼께 피하면 사람들보다, 고관들보다, 높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야훼께 피하는 게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상황에 야훼 하나님께로 쏙 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8절에 보니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야훼의 선하심을 입으로 맛보시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피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사람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따따블로 받아가십시오. 어떤 은혜인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호받는 은혜.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사울의 끈질기 추격 밑에서 도망가서 블레셋에 갔지만 그것에는 안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치광이로 행세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쫓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니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전했다라는 것이죠.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5장 1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이들은요, 어떨 때 행복하냐면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마다 꼴을 먹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요,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주께 피하는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종국적으로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대구 대명교회에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는 주간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젊으셨을 때인데요, 그때 어렵게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수금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장님이 자네 가서 대구 먼 변두리에 가서 몇십만 원을 좀 수금해 갖고 오게나 해서 사장님 말씀을 듣고 이 젊은 청년이, 당시 장로님이 청년의 때에 먼 곳에 가서 수금을 몇십만 원 잘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대구 회사로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졸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당시 몇십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는데 가방을 칼로 찢고 돈을 누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버스 아저씨한테 버스 좀 수습해달라고, 지금 내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잘생긴 청년이 아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그 가방을 막 뒤적거리더니 한정거장에서 내렸으니까 지금 빨리 내려서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장로님이, 주간우 장로님이 열심히 뛰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죽고 싶다, 자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버스 안에 둔 빈 가방이라도 칼로 찢어진 거니까 그거라도 가져가겠다라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버스 가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버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딱 갔더니 21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먼저 내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잘생긴 청년이, 저기 어떤 청년이 돈 가져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청년이 자기 돈을 짊어지고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챙기고 자기 가방 안에 다시 넣어가지고 사장님께 가가지고 사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놀라면서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 청년에게 총관리직을 맡기더랍니다. 요셉하고 비슷하죠.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이 사장님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믿는 한국 청년에게 회사를 넘기고요. 사장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하 전도사님은요, 그때 사람들과 함께 어느 장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정말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기도하던데 가지 마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님 자동차 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차도 밖을 닦고 안을 닦는 바람에 거기를 안 가는데 웬걸 거기 갔더라면 사고가 터지고 범죄하지 않아도 나쁜 곳에 휩쓸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피할 바위 대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절대로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여기 큰 거인이 서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17살 정도 된 소년입니다. 그 거인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너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경멸하는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서 머리를 베고 산에 들에 저 들짐승과 새가 밥이 되도록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나라고 하면서 세상에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그 패망시켰던 블레셋 족속에게 생명을 맡기려고 들어가는 다윗,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망신살이 처한 것입니까? 뻗친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그 주간우 장로님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더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낭패를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야훼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 지금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곤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하게 생긴 것 같고, 인류대학을 나온 것 같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리더십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이 공허하고 곤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길이 있다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느라고 자랑해 보십시오. 곤고한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랑을 듣고 기뻐하며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건져 주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짐받는 은혜. 시작. 건짐받는 은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썼던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성경이 시커멓습니다. 특별히 손톱 자국이 나 있고 손때에 이겨서 눌린 이 손가락 자국이 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링컨 대통령을 붙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을 이렇게 6절에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천군과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지옥 가는 것에서부터 건져주십니다. 아프신 분 있으면 그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사람에게 배반당한 분이 있으시면 그 배반당한 상처로부터 우리 주님만이 건져주십니다. 그 상처는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지 은혜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그 안에 무게중심에 쇳덩어리가 있어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께 피하면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3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주께 피하여 숨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 5장 18절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환난과 순교의 시간을 겪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의 계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은혜의 바다로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서 퐁당 빠뜨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외국인 집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한 장로님께서 갑자기 예언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게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우리는 설교할 때 마이크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크리스천 아우리치 센터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몰려들었다면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근심 내려놓고 오늘 천군과 천사가 이것을 옹이하고 있으니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막 박수를 드리면서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이 있어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이걸 찬양을 후렴을 몇 번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설교가 보통 그 교회는 45분 하거든요. 그때 설교 한 20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예배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설교 듣기 싫으신 분 있으면 예은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그렇구나. 예배가 성령이 임하면 꼭 말씀을 45분 하는 게 아니라 뭐 말씀 덜 해도 되고,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임하면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아끼고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는 은총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늘 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하루는요,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막 비를 피해서 나무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새 한 마리가 막 푸다거리다가 목사님 품 안에 와서 딱 안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새를 보호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얻어서 찬양 작사를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새 한 마리도 사람의 품에 안기면 안식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건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폭우를 맞고 번개를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께로 피하면은요, 보호함을 받고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피터라고 하는 프랑스 군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 앙골라 반란군 진입하는데 군인으로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싸우다가 승리를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을 하는데, 이 크리스천들은요, 특별히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 피터라고 하는 청년 군인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항상 군인 이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녔답니다. 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적군이 부상당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 유엔 그 법에 의하면 적군일지라도 부상병은 구출해 주는 게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운전하는 사람에게 헬리콥터를 내리라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위급하다고 막 가는데, 아니 이거 유엔에서 나온 제네바 협정에서도 있지 않느냐 막 따졌더니 어쩔 수 없이 헬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먼 곳에 내려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피터가 그냥 달려가면 저게 총에 맞으니까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그 부상병을 탈출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상병, 적군 부상병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씻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 아픈가 봤더니 웬일입니까? 자기가 지그재그로 뛸 때 총을 맞았는데 총이 가슴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에 있던 성경책에 맞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어디까지 그 총알이 뚫고 갔냐면 시편 91편 11절까지 딱 뚫고 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피해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마지막 두 절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야훼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도 양하고 똑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산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우리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애굽에 가면 아내를 잃을 뻔한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으로 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귀한 양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뭐만 하면 행복할 텐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게 병이 마냥 낫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요번에 승진만 하면 행복할 텐데, 이번에 내가 돈을 좀 모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목사님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독립만 하면 행복할 텐데, 돈방석에만 앉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뭐뭐만 하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뭐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야훼가 목자만 되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품에만 있으면 그냥 아무 욕심도 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그죠? 야훼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보호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호받는 은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그래서 건짐받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건짐받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로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서 이 은혜 원청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